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귀를 이렇게 크게, 당나귀 귀인가요? 크게 하는 귀가 당나귀처럼 크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큰 은혜가 그리고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어디를 갔었죠? 괴산에, 충북 괴산에 가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새벽 5시 반에 가가지고 거기서 김장을 하고 돌아오니까 여기 오니까 몇 시였어요? 저녁? 한 9시. 9시, 거의 10시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김창원 도사님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들 피곤해들 하시는지 아마 자기 일 같았으면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일이라고 힘든 줄도 모르고 우리 강록 지사님 같은 경우는 파스터를 온몸에 붙이고 지금 되셨나요? 오다들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김장하는 어디 거기 가보니까 그 배추가 이렇게 막 쫙 있는데 풍성하더라고요. 배추 농사가 이번에는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랬죠. 한 포기에 7kg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잘 된 거죠. 보통은 몇 킬로 나갑니까? 보통은 한 3kg, 3, 4kg, 거의 2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얼마나, 참 보람이 있겠어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겁니까?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봄에 농부들은 땅을 갈고 떼약볕에 김을 매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들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만이 열매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씨를 뿌리시고 가꾸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로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영적인 농부로서 씨앗을 뿌리셨어요. 어떤 씨앗을 뿌리셨나요? 당신의 독생자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위해서 씨 뿌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은 땅에 썩어져 죽음으로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 주님은 뭘 고대하고 있어요? 열매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참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풍성한 열매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막상 추수철이 되어서 수확을 하고 다 해보니까 이건 뭐 열매가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하고 전혀 엉뚱한 열매가 나왔어요. 미국 같으면 큰 농장에 열매가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수확 상품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큰 트랙터를 타고 갈아엎어버립니다. 그거 아까운데 농부가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나요? 시장에 내팔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요. 갈아엎습니까? 한국도 해. 미국 트랙터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만한 것이. 우리 하나님도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씨를 뿌렸어요. 고귀한 씨를 뿌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가지고 씨 뿌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가 오신 하나님 이를 죽어주시는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실 때, 성경의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를 맺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장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믿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향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찢법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니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열매 맺지 못한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크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 맺히죠? 뿌리에 맺힙니까? 보통 나무는 뿌리에도 맺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지에 맺히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해서 그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자 말라피 들렸어요. 어디를 보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는 찾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도체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과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그랬어요. 무릇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제버리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뭘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까 포도원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답을 흘러버리고 신노의 심판을 퍼부은 것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가지를 제버린다. 컷오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깨끗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거룩하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끗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목적이 뭐지 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끝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되 더 얼마큼?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나타난 하나님 원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 열매를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성도로서의 올바른 행실을 열매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강병도 목사님은 열매를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는 신령한 변화들을 청지하는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과연 열매를 주님 앞에 맺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다시 한번, 강병도 목사님이 하면 이 열매란,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열매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에 따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는 그 총칭을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옛날에는 죄 짓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예수를 믿고 나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나, 이와 같이 신령한 변화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의 심적인 변화, 나의 삶의 패턴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와 같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을 말할까? 이 강병도 목사님은 이것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제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목상으로는 신자예요. 노민을 크리스찬, 명목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출석 잘합니다. 뭐 11조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을 보니까 충실한 열매가 없어요. 소위 가라지 신자들을 말한다. 가라지가 뭔지 알죠? 피 알아요? 피? 자랄 때는 비슷해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전혀 엉뚱하게 나와요. 그게 피예요. 뭐, 벼하고 비슷하게 올라오다가 그런 것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 안에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또 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다가 배교한 자들이에요. 믿음에서 돌아선 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을 향하여 또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와요. 시험이 따라온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주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어떤 가지라고 그랬어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때는 주 안에 머물렀어요. 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결국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자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잘 다져나간 가지. 그들은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취해버리시는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러한 옵셔널한, 즉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지. 주님에게 붙어있어서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필수 상황이지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 나오는 수많은 교인들이 열매 맺는 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열매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관념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수는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동의하면, 생각으로만 믿으면 열매 없는 삶을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식적인 믿음은 있으나, 관념적인 믿음은 있으나 그 삶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를 뭐 하세요? 취해버리신, 잘라내신 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열매가 전혀 없는데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훈련 공부했다고, 또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강동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박윤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선한 행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원래적으로 지은 목적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선한 행위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보고, 아하, 저분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저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지금은 못 살지만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왜 불렀어요? 우리를 지에서 불러내셨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뭐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세상과 짝하면서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뭐하게 하려고? 거룩게 하려 하시니. 우리 죄를 거룩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거룩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느냐는 문제는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6절에서 다 같이 본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네?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지죠, 당연히.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수분이 공급이 안 되는데, 진액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붙어있어 살아야죠. 그러니까 쓸모없으니까. 정원을 더럽게 할 뿐이니까 뭐 하다가 불사람들 던져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지로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디 불에 던져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얘기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아버지이신 농부께서 기대하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며 사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은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있겠어요? 4절 말씀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계속 이 반복되는 얘기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한 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반복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거하라, 붙어있어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 원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메노라는 단어예요. 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 주님과 붙어있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rem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디에 남아있다, 어디에 붙어있다, 어디에 머무르다, 어디에 거주하다, 이걸 뜻하는 단어예요. 한 단어예요. 여러분, 계속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안에 있다, 어디에 붙어있다,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헬라 원어 뭐라고요? 네노.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몇 번이나 쓴 줄 아세요? 예수님이 10절 내용 속에 예수님이 네노라는 단어를 무려 11번을 썼어요. 몇 번 썼다고요? 11번. 얼마나 그 단어가 중요하길래,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사안이길래 예수님은 이 단어를 무려 몇 번이나 써요? 11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열매 맺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예수님은 10절 가운데 11번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포도나무 되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하고 연합하자. 계속 그 얘기를 예수님은 반복에 또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띄워줬어요. 띄워주는데 같이 읽자고 했더니 학생들이 안 읽어요. 아무도. 뭐 무슨 읽고 왜 안 읽어야지. 모두들 다 안 읽고. 아니 왜 안 읽냐고 같이 읽자고. 그래 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뭘 읽자는 거냐. 아니 여기 화면에 프로젝트 쏘는 나오는 거 읽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제 컴퓨터에서 띄웠는데 알고 봤더니 코드 째기. 코드 째기라고 하나요? 예. 코드가 접촉 불량이에요. 겉모양으로는 잘 붙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뭐였어요? 코드가 접촉이 불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고 주님과 뭐 하는 것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주님과의 연합소상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연합은 아주 결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메리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전체 교리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아더 핑크는 영적 연합은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하며 가장 축복받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이즈만이라는 신학자는 연구를 했는데 성경을 조사해봤더니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 안에 in the Lord, in Jesus, in Christ 이런 말을 무려 바울이 몇 번 썼냐면 164번을 썼다는 거예요. 164번을 소신서에서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주님과 뭐하는 거다? 연합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게 바울이 얘기해요. 몸과 머리와 몸 붙어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체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주님과 내가 뭐 한 거?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주님과 내가 뭐 때문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나는 뭐하다 할지어다? 강하다 할지어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주님은 바로 나와 뭐였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꼬마라고 하면 되나요? 그 다윗이 골리 앞에 나갈 때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모든 사람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하나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이 대표하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소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접붙인 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가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제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삼고 나아가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있을 강한 골리앗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들은 저희들 앞에
물맷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마다 악한 권세들은 여러분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은 한 길을 왔다 7길을 패퇴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만이 연구한 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는 열매 맺는 자예요. 주님과 내가 붙어있는 자는 범사에 열매가 나타나요. 풍파가 다가와서도, 환난이 다가와서도 붙어있는 자는 뭐라고 외치냐면 홍수적인 여호와께서 뭐 하시며? 좌장하시며 외치면서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풍파가 나와서 배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숨을 끄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뒤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소리를 숨어버린 그때에도 당당히 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뭐하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는 자는 당연히 다윗처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뭐였기 때문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게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가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무슨 조상 탓이나 앉아있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맺으며 살길 원해요. 거룩한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대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열정당도는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고 밤새도록 온 백성과 더불어 통곡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얻은 열매는 뭡니까? 사망뿐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하는데 삶을 들어가보니까 맨날 뒤로 물러가고 패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양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삶이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당신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계명을 지킴으로 어디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어디 안에 머물더라?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즉 주님 안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응?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필요 없다. 내가 던져버려도 된다. 응?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심히 오해한 자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계명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우리는 무엇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젖힌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희생을 의지하고, 응?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그 열매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영국의 존 나일이라는 성공의 주교는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율법이나 십계명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나 십계명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해 신자에게 죄를 확신하게 하시고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을 결코 경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성도로 하면서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말하고 의식하고 속이고 분내고 비방하고 술 취하고 제7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신을 성도라고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도 없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전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이 말씀한 바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말로만 믿는 거, 말로만. 행함이 없어요. 거룩한 삶이 열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관념적인 믿음, 생각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 온갖 죄를 십계명을 다 짓밟아버리면서 계명 안 지키고 살면서는 하기는 구원받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스스로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속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믿는다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부족히 하심이 아니요 거룩히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 여기에 십계명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봤죠? 음란한 사이트도 많고 별 세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죄악으로 사망을 끌고 가고 있어. 수많은 목회자들도 넘어지고 있어. 여러분 그 세상의 영이, 사망의 영이, 죽음의 영이 막 세상에 지금 홍수처럼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때에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물결 따라 떠내려간다. 그렇지? 그러나 흉산이처럼 적은 물고기라지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물결이 아무리 거셔도 물결을 거스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산자입니다. 산자는 세상과 같이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영유하고 세상 풍조를 거꾸로 거슬려서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는 자들 되지 않고 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에 있으면, 인자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함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방법이 아까 요한복음 15장 20절, 10절 읽었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인자나 사랑이나 같은 얘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데는 계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지침을 드려요. 너희도 나와 같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인자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벗어나면 너도 지키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번만 죄를 지면 바로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돌아오신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 있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거룩의 열매, 우리를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가 있으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눈을 감으시고 과연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 과연 하나님께 열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제 주 안에 머무르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어요.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